내 눈에는 오직 너만 예쁘고 다른 여자들은 네 곁에서 그냥 다 오징어야. 주님의 눈에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최고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바로 여러분에게만 집중하시는 주님이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성경에 들어있다 장민욱 목사입니다. 우리가 지난 영상에서 아가서 첫 번째 단계, 아가서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우리와의 사랑의 첫 번째 단계를 살펴봤는데요. 첫 단계를 다 지난 영상에서 못 살펴봤어요. 지난 영상에서 1단계를 살펴봤던 게 뭐였어요? 성도의 회심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 회심 파트가 사실 2장 7절까지거든요. 근데 제가 지난 영상에서 설명한 것은 고작 1장 7절까지밖에 못 나눴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 마저 첫 단계인 회심에 대해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복습은 하지 않겠지만 지난 영상에서 살펴본 것을 간단히 요약하면 뭐예요? 술람미 여인, 즉 우리는요, 객관적으로 볼 때 참 못난 자들입니다. 영적으로 이걸 표현하면 죄인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감히 솔로몬 왕, 즉 예수님의 사랑을 입을 자격이 안 돼요. 아무리 치장하고 아름답게 꾸며도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 높으신 분이 이런 날 사랑해 줄 거라는 자신감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회심에 이르게 되고 그분의 품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담대하게 달려가 안길 수 있어요? 그건 오직 믿음으로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믿음이요? 그가 날 먼저 깊이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요. 그래서 회심은 우리의 율법적인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회심은 오직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1장 4절을 보면요, 술람미 여인이 남자에게 대고 너는 나를 인도하라 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서 네가 나를 인도하면 내가 따라가겠다 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남자는 무슨 마부가 아니라 솔로몬 왕을 가리켜요. 즉 주가 먼저 오사 우리를 자기의 처소로 인도해 가신다는 거죠. 우리에게 너 달려와, 너 노력해봐, 천국까지 노력해서 달려와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 잃어버린 못난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 그 사지로 뛰어드신 다음에 우리를 그의 처소로 인도해 드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늘 그가 여러분을 더 원하십니다. 그가 강권적으로 여러분을 사랑의 관계로 인도하십니다. 그는 결코 여러분을 거절하지 않으세요. 설령 죄가 있어도 거절하지 않으세요. 왜요? 바로 이 죄 때문에 가로막혀 있던 우리의 사랑의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 그는 자기 몸을 버리시기까지 하셨거든요. 강한 의지력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막힌 담을 헐고 사랑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이 강렬한 사랑에 대한 확신이 나를 그에게로 인도하는 것이고요. 그게 바로 우리의 회심이라는 거죠. 그런데 왜 주님은 우리를 이토록 강하게 사랑하실까?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주님이 보시기에는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가 너무나 사랑스럽기 때문에 그래요. 1장 8절을 보면요,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에게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라고 부르고 있어요. 우리가 전 시간에 살펴봤죠? 객관적으로 보면 여인 중에 못난 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모든 여인들 중에 제일 못난 자를, 제일 못난 나를 가장 어여쁜 자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9절과 10절에서 그녀를 칭찬하는데요, 10절을 보면 그녀의 뺨과 목을 아름답다고 왕께서 칭찬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이때 솔로몬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뺨에 내려온 묶은 머리카락이 아름답고 목에 걸린 구슬끈이 아름답다. 재미있는 것은요, 당시 히브리 여인들은 거의 대부분이 머리카락을 묶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 여인들 대부분은요, 목에는 끈으로 구슬을 엮어가지고 목걸이처럼 장식하고 다녔어요. 즉 지금 솔로몬은 그녀의 특별한 부분을 아름답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있는 모습 그대로를, 평범한 것을 아름답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특별함을 사랑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 자체,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더 중요한 건요, 그 후에 솔로몬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1장 11절을 봅시다.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앞서 우리의 목에는 뭐가 걸려 있다고 했어요? 투박한 끈에 구슬을 맨 구슬끈 목걸이가 있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그의 품에 안기게 되면 우리를 금목걸이와 같이 영화롭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이 그의 신부와 같은 교회를 사랑하시는데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세우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내를 꾸며주는 거예요. 아름다운 나의 자랑하는 아내로 꾸미시는 겁니다. 어떻게 꾸미세요? 거룩하게, 성도답게, 흠이 없이 거룩한 영화로움으로 우리를 꾸며서 그의 앞에 세워주시는 거예요. 증인된 사람들로서요. 우리가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면 그가 우리를 영화롭게 하세요. 오직 그의 능력으로 만들어가지고 빚어가신다는 거예요. 신자들은요,
나의 율법적인 노력으로 영화롭고 찬란하게 빛나는 게 아니에요. 그의 사랑을 신뢰하고 그저 그가 나를 보시는 있는 모습 그대로 그의 품으로 나아가 그에게 우리의 삶을 맡기면 그가 직접 손을 대어 빚어 가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를 내어 맡기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고 나를 죽을 만큼 사랑하는 이가 아니면 누구에게 나의 삶을 맡길 수 있겠어요? 믿고 맡길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내 주님께 나의 삶을 담대하게 맡김으로 그의 손으로 영화롭게 빚어지는 게 바로 성도의 성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고. 회심 이전에도 자랑할 게 없어요. 근데 회심 이후에도 없는 거예요. 회심 이전에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었는데 주님의 사랑하심과 은혜로 인하여 거저 구원받았기 때문에 자랑할 게 없는 거라면 회심 이후에 우리가 좀 멋진 모습들이 있을지 몰라요. 뭘 헌신하고. 근데 그런 모습들이 내게 있어도 그건 엄밀히 말해서 내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서 나를 빚어가시는 주님이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죽는 그 순간까지 예수 공로를 찬송만 할 뿐이지 내 자랑하고 내가 뭘 했다 공로 타령을 감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설령 내게 면류관이 주어졌더라도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이런 찬양처럼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가 모든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며 나는 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바로 깊은 사랑이죠. 아름다운 사랑의 극치죠. 이런 사랑이 성도들 우리 모두에게 죽는 그날까지 올려드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영화로움은요, 애초에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영광 자체예요, 그분이.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영화로움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는 착각합니다. 회심을 한 후에 우리의 노력으로 영화로움으로 나아가는 줄로 착각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1장 12절을 보면요, 드디어 남녀가 합방을 하게 돼요. 이때는 결혼 전이기 때문에 완전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연합 합방은 아니고요, 그저 함께 은밀한 공간에 들어가서 서로 사랑 속삭이는 거 있죠, 우리들도. 그런데 이때 술람 여인이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나의 사랑하는 님을 위해 순전한 나드 향수를 뿌리고 그에게 갔다고 말입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그 예수님께 향유옥 깬 여인 있죠. 그 여인이 바로 이 나드 향을 뿌렸지 않습니까? 이 나드는요, 여인이 뿌릴 수 있는 가장 귀한 향유입니다. 제일 비싼 거예요. 그걸 뿌리고 솔로몬에게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녀는 곧장 그 아래 구절인 13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그를 위해 아무리 존귀한 나드 향을 뿌려도 그분 자체가 나에게 몰약 향주머니와 같다.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해도요, 그분의 인재 앞에 딱 서면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어떻게 돼요? 내 선한 일, 열심히 한 거, 이게 그분의 영화로움 앞에서는 먼지처럼 의미가 없어져요. 주님 앞에 서면요, 그분 자체가 내 인생에 가장 영화롭고 내 안에 계신 보물이고 가장 선하시고 내 행위로는 그의 향기를 감당할 수조차 없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입니다. 그래서 술람 여인은 솔로몬 왕의 침실에서 그의 품에 안기어 이 황홀한 중에 이런 고백을 해요.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로아 송이로구나. 이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엔게디 광야 많이 들어봤죠? 다윗이 사울왕 피해서 막 도망 다녔던 유다 남쪽의 광야 지역입니다. 이런 곳에 포도원이 있기는 어렵죠. 만약에 있다면 되게 귀한 포도원일 거예요. 그런데 그 광야와 같은 메마른 땅에 존귀한 포도원과도 같은 분이 예수님인데, 그분은 그곳에서도 고벨과 한송이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벨화는요, 히브리어로 보면 그냥 코페르예요. 이 코페르 나무에서 나오는 진액이 바로 노아의 방주 칠한 그거거든요. 역청이거든요. 그런데 이 코페르 나무가 구약에서 더 많이 쓰이는 단어의 뜻이 있는데, 코페르에는 속전이라는 뜻이 있어요. 몸값, 구속하심, 이런 뜻이 훨씬 많이 쓰여요, 이 단어가. 즉, 광야와 같이 메마른 우리네 인생에 찾아오신 주님은요, 자기가 친히 우리를 위해 지불된 몸값이 되셔서 도저히 광야에서는 존재할 수 없는 포도원의 영화로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즉 14절에서 그의 품에 안긴 술람미 여인은 지금 내가 아무리 나디향으로 나를 떡칠하고 왔어도 나는 그냥 엔게디 광야와 같은 자인데, 그런 내 삶에 예수님이 포도원과 같이 영광이 되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코페르, 즉 속전의 공로로 말이죠. 그렇게 술람미 여인이 그의 구원의 황홀함과 그의 존귀함을 노래하니까 15절에서 남자 측이 뭐라고 화답합니까?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네 눈이 비둘기 같구나. 주님은 우리 같은 자들을 되게 어여쁘다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우리의 그런 신앙 고백이 비둘기의 눈처럼 맑고 순결하고 겸손하고 진실하다고 칭찬하시죠. 그리고 그때 우리는 그 사랑 안에 취해서 다시 화답합니다. 16절은 이렇게 말해요. 이제 여인 쪽이 화답하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이렇게 둘만의 은밀한 침실에서의 사랑의 속삭임이 2장에서도 계속되는데요. 2장 1절은 또 여인의 고백이에요. 자기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라고. 이건요, 특별하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샤론에 수선화 골짜기에 백합화 막 특별해 보이죠? 평범하다는 고백이에요. 샤론 평화에는요, 샤론 평화 유명합니다. 이쁘기로 수선화가 널렸어요. 그리고 골짜기에도 백합화가 많이 피었어요. 즉 이런 사랑을 받고 살기에 술람미 여인 나는
그냥 너무나 평범한 자라고 하나도 안 이뻐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솔로몬이 뭐라고 화답해요? 2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인 너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 평범해요. 그냥 널려있는 꽃들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고백한 우리에게 주님은 No, 아니야. 너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와 같아. 쉽게 말해서 이런 것 아닙니까? 내 눈에는 오직 너만 예쁘고 다른 여자들은 네 곁에 서면 다 오징어야. 이런 느낌과 비슷하죠? 주님의 눈에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최고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가시나무로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바로 여러분에게만 집중하시는 주님이 말입니다. 그랬더니 여인이 3절에서 이렇게 화답해요. 내 주님, 당신은 숲풀 속의 사과나무 같아요. 똑같이 고백하는 거예요. 다른 신들, 우상들은 숲풀과 잡초예요. 이 땅의 수많은 잡초들과 같은 우상들 속에서 예수님은 홀로 사과나무와 같은 과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의 그늘에 앉아 기뻐하며 그 단 생명의 열매를 먹으며 산다는 거죠. 가장 친밀한 둘만의 사랑 고백이 오고 가는 거예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 가사처럼 말입니다. 주님은 나만 보이고요. 나는 주님만 보여요. 이 상태. 이 황홀한 사랑이 바로 회심 전으로 신자들에게 찾아오는 달콤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황홀함이 얼마나 좋은지 술람미 여인은 2장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이렇게 말해요.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주님이 한 팔로는 여러분의 머리를 베개처럼 받쳐주고 한 팔로는 여러분을 안아주시는 장면을 말입니다. 술람미 여인은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의 품에 안기는 이 순간이 너무 좋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이 황홀한 꿈에서 깨지 않게 해달라고. 내 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면 깨우지 말라고. 이렇게 고백해요. 얼마나 좋으면 이 꿈에서 깨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할까요? 이런 찬양 있죠? 오 주여 당신께 감사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이 꿈 속에서 깨이지 않게 하소서. 아멘. 꼭 이 찬양 고백 같죠? 혹시 이 꿈결 같은 사랑을 경험조차 하지 못했던 분들이 있으시다면 오직 믿음으로 주님과의 이 달콤한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미 회심한 신자분들은요, 이 따뜻한 사랑의 품에 거했던 그 시절로 돌아가서 그의 임재 안에서 기쁨으로 사랑을 속삭이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그의 공로를 겸손히 노래할 때 이 기쁨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어요. 내 열심, 내 분투 좋습니다. 그러나 다 내려놓고 오늘도 여전히 내 열심보다 더 열심으로 나를 이미 사랑하신 그 사랑의 자리에서 내게 팔베개 해주시는 그의 품에 믿음으로 안겨. 나도 주님밖에 없어요. 나의 사과나무는 주님이에요.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지금까지 성경에 더했다 장민홍 목사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봬요.